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신명기 3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이라고 써있어요. 오니야 신.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 별로 없고 시간이 많기 때문에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찰 때까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온유가 아주 이쁘네요. 시간도 벌어주고 막 이래. 신명기 3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네, 그러면 성경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흔히 신명기 하면 우리가 모세오경 중에 마지막 책이에요. 신명기서가 신명기 마지막 책인데, 신명기 하면 대부분 이제 지루한 책, 좀 재미없는 책, 창세기, 출애굽기를 다음으로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따라 나오는 책 중에 마지막 건이고, 앞에 있는 책들이 워낙 율법, 백성을 계수하고 막 이런 책들이 뒤따라 나오는 책이기 때문에 재미없는 책으로 치부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통독할 때도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읽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무사히 버티면 통독에 성공하는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장벽을 넘지 못하면 그대로 이제 통독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기도 하고, 매년 어딘 전문가죠? 제가 저희 주일학교 애들이랑 하나를 보면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는 굉장히 전문가시더라고요, 다들. 통독 처음에 만나는 그 부분. 근데 이제 레위기부터 민수기, 신명기를 만나면 그 부분이 조금 쉽지 않은데, 근데 이 신명기는 그 레위기, 민수기 전에 다음에 나오는 책이긴 하지만 마지막, 모세가 살아있는 마지막 책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이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체인지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정복을 꿈꾸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른 레위기랑 민수기보다는 조금 더 무슨 책?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인 책입니다. 제가 아까도 이게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서 물어봐서 적은 것 같은데 역동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조금 더 재밌어요. 모세가 죽는 장면들도 나오고 되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이 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많이 나와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어디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주리니 반드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너희는 그 땅을 취하리라라는 그런 구절이 몇 군데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들이 여러분에게 주신 땅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강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라고 하시는 설교를 몇 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책이 희망과 용기, 정복에 대한 책이기보다는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책이구나, 경고에 대한 말씀이 훨씬 더 많구나. 근데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기 좋은 것, 우리가 이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얻고 싶은 게 용기고 담대하고 그 약속과 축복을 얻고 싶어서 우리가 그쪽 방향으로 치우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가장 그렇게 생각했던 게 어디냐면, 신명기 11장 26절, 28절의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제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신명기 11장 26절, 2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명기 전체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가장 단편적으로 짧고 명확하게 나와서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자, 신명기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이 신명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본격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신명기서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의 슬픔 그리고 모세의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장면, 그 다음에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지도자 승계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담은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오늘 말씀 본문에서 뭐라고 하시죠? 너희들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라고 말씀을 이미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바로 경고를 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따른다면 복이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서 우상을 섬긴다면 저주와 벌이라는 경고를 분명하게 하시고 또 19절에 보면 이 경고를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경고를 자자손손 대대로 잊지 말도록 뭘 만들으래요? 노래로 만들어서 가르치고 부르고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만나는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정복을 펼치고 나서 여호수아와 엘라살 첫 번째 그 아론의 후계자인 엘라살이 죽고 바로 다음 성경인 무슨 성경이 나오죠?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나와요. 근데 사사기서 2장에 보면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좋은 대로 바알을 쫓았다는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네 군데의 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지만 여호수아 이 한 세대를 버티지 못하고 사사기에서는 이미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기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처음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러이러하게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레위기를 받지만 이러이러하게 제사를 드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제사가 완벽하게 충족되었을 때 하나님이 구름으로 장막 위에 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득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그게 어디서 벌어진 일이에요? 광야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광야 척박한 땅, 물 한 모금이 없어서 물 한 모금 때문에 모세와 다투던 그 땅 광야에서 드리던 이스라엘의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던 그런 예배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약속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을 흡족하게 했다는 제사의 기록이 없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하면서 참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의 가장 뜨거웠던 예배는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가장 값지게 봉사하고 충성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저는 제가 삶 속에서 가장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제 삶 속의 얘기가 있다면 일본 유학 시절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일본 유학을 할 때 정말 돈이 없어서 진짜 제가 살면서 이렇게까지 없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되게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 별명이 산타클로스였어요. 왜냐하면 살 집이 없기 때문에 집과 집을 옮겨 다니는데 집과 집을 옮겨 다닐 때 불필요한 거예요. 되게 집과 집을 이 집에서 조금 살다가 또 저 집에서 조금 살다가 제 집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그랬거든요. 근데 짐을 담을 가방이나 이런 게 여의치 않고 가방에 담으면 너무 불편하니까 되게 커다란 봉지에 제 옷가지랑 막 이런 걸 때려 담아서 이렇게 어깨에 메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일본 친구들이 너는 산타클로스라고 맨날 저한테 산타클로스 변이라고 맨날 그랬었는데 그렇게 제가 일본 유학 생활을 하면서 진짜 굉장히 힘들었고 어려웠지만 그렇지만 그때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걸 느꼈던 삶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먹을 것 하나, 제가 학교를 갈 차비 하나, 제가 이 돈을 하나님 앞에 지금 헌금을 하고 가면 저는 왕복 4시간을 걸어서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하고 제가 왕복 4시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했을 때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을 주시고 우연치 않게 손을 이렇게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하나 뽑고 남은 자판기를 봤을 때
이제 900엔이라는 돈이 들어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누가 이제 잔돈을 안 뽑은 건데 여러분들 900엔이라고 하면 900원이면 뭐 얼마나 큰 돈이가 있는데 일본은 900엔이면 9,000원의 가치가 있어요. 제가 한 끼에 먹었던 80엔이라는 눈물의 고로케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80엔, 그 떨이에서 120엔짜리인데 저녁 5시, 6시가 지나면 떨이를 내 40엔을 깎아줘. 그러니까 800원짜리 고로케를 밥 위에 얹어서 간장 뿌려서 한 끼 식사를 먹곤 했었거든요. 그런 저에게 900원은 진짜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돈이었어요. 이게 10개 식사에 반찬을 할 수 있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내 말 하나하나를 내 옆에서 하나님 저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피자가 먹고 싶어요. 80엔짜리 그렇게도 돈 없는 주제에 피자를 제가 어디서 먹겠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 너 피자 먹고 싶어.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그날 저녁에 제가 알지도 못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함께 식사 약속의 자리에서 피자가 들어오고 하나님 제가 이번 학기에 지금 200만 엔? 아니야 20만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 200만 원 정도 3개월 정도 학비가 그래요. 하나님 이걸 제가 이번 주 마지막까지 내지 않으면 제가 비자가 취소가 돼서 한국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200만 원 하나님 또 200만 원을 또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삶 속에서 하나씩 그러니까 가장 처절한 예배 가장 바닥까지 들어가는 예배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 어떤 예배보다도 그 어떤 기도의 문제보다도 하나님 나 먹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진짜 당장 먹을 돈이 없어요. 먹을 돈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라는 그 기도가 정말 가장 처절한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면서 하나님이 저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저로 일본 땅에서 축복받게 하셔서 남들은 이제 야끼니쿠 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본식 고깃집 고기구이집. 그래서 이제 말이 잘 안 되니까 남들은 막 불판 닦고 일본 사람들이 욕 먹으면서 서빙할 때 전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일본 땅에서도 레슨을 하면서 먹고 살았거든요. 좀 고급스럽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그 광야 같은 일본 생활을 견뎠는데 한국으로 오니까 저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신이 생기더라고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니까 한국에 오면 제 뭐가 인정돼요? 경력도 인정되고 당장 말도 통하고 나와바리는 일본어인데 그게 뭐가 생기죠? 홈그라운드? 제 배경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그렇게 능력 있게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누구를 더 의지하죠? 사람을 더 의지하고 저의 경험을 의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삶 속에 문제를 가지고 구구절절하게 기도를 시키셨던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 그런 순간일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만 들어주시면 제가 어떻게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면서 울면서 기도하시던 그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환경에 발목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 환경을 돌파합니다. 하나님이 비록 내게 건강을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비록 나에게 물질을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비록 나에게 신앙적으로 열심히 협조하는 남편을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환경을 돌파하게 해주십니다. 내 고집과 내가 나의 믿음을 보이리라라고 내가 스스로 고집 부리고 내 힘으로 돌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희가 믿음을 가진 행위를 동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십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기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근데 그건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건이라 모두가 알지만 제가 그것 말고도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애굽 땅에서처럼 막 동풍이 불어와가지고 마른 땅을 내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발이 잠길 때에 그 물이 그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정말 법궤를 맨 사람들 중에 첫 사람이 발이 잠길 때에 물이 그치더라고요. 우리는 가끔 그래요. 하나님, 내 앞에 있는 환경 지금 내 눈에 보여주세요. 이게 달라진 것을 보여주세요. 이 물이 그치면 제가 건너가겠습니다. 저도 동풍에 마른 땅을 주세요. 목사님 말씀하신 신장로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건너가겠습니다. 그러나 물이 한 방울도 줄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길은 막으시는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구나 하고서 그 강 앞에서 돌아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돼. 하나님 여호수아 사람들이 벽길을 메고 그 땅을 건널 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발을 디딜 때에 물이 그칠 것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냥 말씀을 보고 그냥 나의 믿음의 행위니까 누구는 이렇게 했다더라, 누구는 이렇게 했다더라, 누구는 이렇게 했을 때 응답을 받았다더라 하고 무턱대고 따라해. 근데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오늘도 말씀이 그래도 내가 너희에게 복된 말씀도 주고 저주의 말씀도 줄 거야. 여러분들은 무엇을 잡으십니까?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 하십니까? 누구는 그랬다더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풍어를 읽듯이 따라 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하나 되게 하나님 앞에 되게 충격받았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31장 21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나는 그들의 생각까지 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저번에 저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24시간이라는 시간 말고 26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다. 남들보다 2시간만 더 주시면 내가 정말 조금 더 잘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사역이든 신앙생활이든 나에겐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저는 이렇게 대학교를 졸업하고 계속 쭉 일을 해왔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고 그 잠깐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아이를 낳고 사랑이가 5살 때까지는 제가 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돼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시간이 많기 때문에 나는 그전에 늘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일하느라 못 가고 레슨 때문에 못 가고 했기 때문에 아기가 생겨서 집에서 놀고 있으면 아기 들쳐업고 일하러 갈 줄 알았어요. 되게 시간이 생겼으니까. 근데 저는 교회에 일하러 가지 않고 브런치의 여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브런치 뭔지 아시죠? 브런치 아점.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브런치집, 핫하다는 브런치집, 그리고 유명하다는 브런치집, 대전에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된다는 브런치집 이런 데를 제가 탐방을 하고 거기 가서 사진 찰칵찰칵 찍고 돈과 시간을 썼습니다. 물론 브런치를 먹으면 뭐 저 혼자 먹겠어요. 그렇죠? 친구랑 먹고 늘 친구가 사주기만 하겠어요. 제가 사주기도 하고 그렇게 돈과 시간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 제가 아이가 크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이가 컸어요. 하나님, 저에게 돈을 주시면 제가 그 돈으로 헌신하겠습니다. 돈이 생겼어요. 하나님, 저에게 다시 또 돈을 벌고 또 일하다 보니까 다시 또 뭐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때 21절의 말씀, 내가 너의 상상하는 바까지도 다 안다라는 하나님 말씀이 제게 들려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토요일 날 목회자 아침에 조회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월요일은 이혜전 목사님이 안 계셔서 이혜전 목사님이 안 계시고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면 이혜전 목사님 늘 안 계시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다른 교회 부흥성이라든지 이렇게 선교를 나가시면 설교가 저일 거라고 전 예상은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사역자들끼리 특히 제 밑에 있는 간사 하나가 전사님 다음 달엔 2번이에요. 막 이러고 전사님 다음 달엔 4번이네요. 막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미리 예고를 해주거든요. 고맙게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목회자 조회 시간에 목사님이 이혜전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목사님 저 혼자 설교를 다 합니까? 막 이랬더니 목사님이 월요일은 변신의 전도사가 저녁 가면서 설교하고 화요일, 수요일 새벽 예배도 변신의 전도사가 하지? 제가요? 되게 당황했어요. 근데 왜 제가 그렇게 물어봤냐면 제가 이제 내일 2과목 시험을 봐요. 2과목 시험, 그것도 되게 굵직한 과목, 막 히브리어, 글씨 같지도 않은 그림 같은 히브리어 그거랑 이제 뭐 아무튼 좀 시험을 봐요. 막 구약개론이라고 해서 시험 2개를 보고 수요일은 저희 사랑이가 학교를 들어가서 첫 소풍을 가고 그날도 시험을 봐요. 내가 만약에 목요일 새벽 예배 설교면 정말 기쁨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화요일, 수요일인 거예요. 마침 가뜩이나 시간이 없다고 맨날 입에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근데 그냥 한마디도 그냥 내가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고선 이 나름대로 이제 바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죠? 그래서 시험 따위는 이미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이제 설교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남들이 봤을 땐 제가 제 스스로 봤을 땐 불평이 나오고 나 진짜 시험도 2과목이나 있고 밤을 새서 공부해도 모자란데 목사님 어떻게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은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연달아서 막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냥 정말 불평이 나오지 않고 그냥 나에게 맡겨진 일이면 해야지 이렇게 불쌍한 건 내가 아니라 성도님들이지 두 끼나 저와 함께 하셔야 되니까 불쌍한 건 내가 아니야 성도님들이야 나는 불쌍하지 않아 막 이러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시간이 많고 내가 할 만해서 하는 일은 없더라고요. 주의 일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만약 과거에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 삶을 오늘 살고 계십니까? 그럼 하나님께 해드리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시면 안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경고를 떠올리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더 하겠습니다. 물질이 어렵습니다. 아이가 어려워서 어렵습니다. 건강이 힘들어서 어렵습니다. 남편이 완악해서 어렵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와서 기도해서 하나님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 제목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적어놓고 기록하셔서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 나중에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건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일을 되풀이시키신 거예요. 저한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일, 아이가 작아서 못했던 일, 돈이 없어서 못했던 일, 돈까지 되니까 다시 또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일. 언제까지 여러분들 상황에 나는 이게 안 돼서 안 돼요, 이게 안 돼서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저번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처음으로 제가 11조를 했을 때 아직도 일기를 써놓은 걸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처음으로 내가 일본 땅에서 일본 사람들을 통해서 받은 돈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했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말 한마디 통하지 않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일본 땅에서 내가 11조를 벌 줄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기억하시고 11조가 늘어나기는 해주셨지만 제가 잊고 있었던 게 11조는 늘어났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드린 그런 물질들이 제 삶 속에 쓰는 생활비는 늘어났는데 그만큼 헌금을 늘어나지 않았더라고요. 감사는 그러니까 11조로 드렸으니까 그건 충분해. 이건 나머지는 다 내 거라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건강, 그래도 오늘 먹고 살 수 있는 물질들을 주셨는데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나는 11조 했으니까 나는 내 할 만큼 됐으니까 요것은 내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을 살게 하셨는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저도 목사님 저는 이제 좀 여러분들하고 다르게 가끔 목사님 말씀을 잘 안 믿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들 잘 안 믿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과연 신학교가 그럴까? 에이, 설마 믿는 사람들만 모이는데 어떻게 신학교에서 그렇게 써요? 에이, 목사님이 너무 편협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거야 라고 목사님을 가끔 안 믿을 때가 있는데 신학교를 가니까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성경은 특히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교훈만 얻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교수들도 있고 신학생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글은 저희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을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족하지만 짧게 전한 신명기 32장 19절에 20절 말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신명기서 21장 말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삶이 힘들다고 하나님이 나에겐 저주만 주셨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저주도 누가 선택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선택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시간 오늘 어떻게 쓰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돈 오늘 어떻게 쓰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오늘 어떻게 쓰셨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쓰셨습니까? 그럼 이 시간 나오셔서 회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쓸 시간이 부족하시고 돈이 부족하시고 건강이 부족하십니까? 그러면 당당히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의 상상을 보니, 내가 너의 생각을 보니 너는 내가 줘도 그렇게 쓸 것 같다는 믿음이 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아까 잠깐 통화했는데 아직도 이동 중이시라고 하십니다. 그 먼 이동 저희가 다 가봐서 알겠지만 이동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도착하셔서 하시는 그 사역이 현지에서 어느 정도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현지 사역도 잘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두고 가신 교회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텐데 두고 가신 교회를 위해서도,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이 오늘 밤과 내일의 삶을 위해서도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